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못 바꾼다, 주님과 못 바꾼다 하는 그 복음성을 부르시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평생토록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천하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 눈을 피하지 마시고 눈 맞추고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1,000척, 1,000규빗, 1규빗이 45cm쯤 되니까 한 500m쯤 가니까 발목에 물이 이르렀습니다. 또 500m쯤 가니까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또 500m쯤 가니까 허리에 물이 찼습니다. 또 500m쯤 갔는데 강이 되어서 헤엄을 할 만했습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한 2km쯤 갔을 때 대하가 이루어졌고 또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아라바의 바다까지 갔다. 그게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까지 들어갔는데 그 죽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이 아까 같이 읽으셨지만 7절에 보시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8절에 보시면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에 물이 되살아났고 9절에 보시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에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10절에도 보면 심이 많고 12절에도 보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산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치료된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모든 생물이 다 활기를 찾고 회복이 됐고 치료가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가서 구약 전문 학자와 1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펴놓고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예, 문자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무슬림 성전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저것이 없어지고 거기에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네, 나온대요. 그러면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2km 가면 강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거기 성전에서 2km 가봐야 역시 예루살렘이고 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탁 받쳐가지고 오오오오 이러더라고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임하고 이 땅에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성전, 지금 무슬림 사원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제사를 다시 지내고 그리고 실제로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전체가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이 되셨고 성전이시고, 또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셔서 딱 한 번 바치셨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번에 바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물이 영원한 속죄의 효과가 있다 해서 단번 영속 효과, once and for all 효과를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고 거기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제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대하다 큰 강이다. 그 예수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것이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면 마음이 살아나고,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이 직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그것이 교회로 흘러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것이 나라로 흘러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나고, 그것이 세계의 죽은 지역에, 사회 같은 지역에 흘러들어가면 사회가 살아나는, 예수 생수가 흘러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치료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에스겔서 47장의 이름과 같이,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막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옆에 있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살이 하실 때 얼마나 목말라요. 뭔가를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구하는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그 낙원에 대한 갈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안 따먹었더라면 따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 생명에 대한 갈구입니다. 그 생명, 에덴 동산 낙원으로 또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그 생명이 천국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목말라요. 성공하고 싶고 합격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뻗어나가고 싶고, 자, 이거 다 좋은 선한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욕망의 최정점이 뭐냐면 천국 예수 생명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과거에 목사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목사 되셔서 우리 가정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하니까 제가 기도할 때 베개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의 원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목사가 안 됐을 거고, 우리 아버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안 가난했을 거고.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게 돼요. 지금 다 회개했지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싫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끼지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세상의 모든 달콤한 것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합쳐놔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못합니다. 생명만 못합니다. 그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를 믿는 것이 물 마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떡 먹는 것 같아요. 아주 실감이 나요. 여러분 특세하실 때 이 특세하시면서 주께 기도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 지금 말씀을 받으시는데 쭉쭉 빨아서 들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실감이 나거든요. 특세하실 때 막 가슴에 움직임이 있고 잔잔한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하는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에스겔 47장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인격의 중심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깊이에서, 그의 심층 신부에서, 그의 영혼에서, 그의 속 사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할 때 원문에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크 원문에 보면 포타모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타모이. 이 포타모이는 복수입니다. 복수. 포타모스가 단수인데 포타모이 복수예요. 생수의 강들입니다. 강들. 생수의 강들 복수. 생수의 강들 복수. 그러니까 생수에 대하여 큰 강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들이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같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죠.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로, 동신교회로, 전 세계 교회로, 우리 민족에게로, 전 세계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수가 흘러간다. 그런데 이 생수가 흘러갈 때 여러분 보셨지만 흐르기 시작해서 점점 풍성해지죠. 점점 풍성해져요. 저희 집에는 14세 때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복음을 받으시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시고, 저희 아버지 목사 되셨고, 저희 형제들 5형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난번 CTS 추석 특집으로 나왔죠. 그리고 저희 5형제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에게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물줄기였지만 점점 커진 거예요. 점점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만 예수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들에게, 태신자에게 복음의 대하, 생수의 대하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점점 흘러갑니다. 점점 풍성해져요. 그리고 회복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의욕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흐르는 거예요. 뭐 심이 많고 다 그렇잖아요. 각종 또 모든 이 말씀이 많이 나왔죠. 번성, 이 단어가 전부 그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모습을 잠깐 한번 여러분이 간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2015년 1월 막내 여동생 부부가 가끔씩 다니던 동신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로 인해 손수건을 가져가지 않은 날은 큰 낭패를 보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완악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갔고 교만하게 살았던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딸아이를 설득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날은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가 학급 학생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20년 전 집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발령 날 때는 1년간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제가 지금은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발령받아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자기 자랑으로 말을 맺는 제가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는 예수 자랑, 교회 자랑으로 말을 맺는 자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네. 여동생 부부에게서 시작된 생수의 물이 생수가 이분에게 흘러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 한 학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20km 떨어진 곳에 발령만 나도 막 불평불만 1년 내내 쏟았는데 지금 30km 떨어진 곳에 발령이 나도 감사하면서 사명자로 섬기고 있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사랑으로 넘치는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가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 개펄, 소금 땅 다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진펄, 개펄 다 비슷한 건데요, 늪이에요. 늪. 물은 들어와서 있는데, 물은 있는데 흘러가지 않아요. 물은 들어와 있는데 흘러가지 않으니까 생수의 흐름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죽어 있습니다. 소금 땅.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모든 것이 흐르면서 삽니다. 공기도 흐르고요, 물도 흐르고요, 전기도 흐르고요, 지식도 흐르고요, 경제도 흐르고 전부 다 흘러야 살아요. 특별히 피도 흘러야 살아요. 잠깐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저 피가 여러분의, 저는 뭐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 확인하고 몇 번 하고 의사한테도 몇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실핏줄까지 일직선으로 다 내려놓으면 10만 킬로미터가 된다. 안 믿어지죠? 근데 그 1분 동안에 흘러간다는, 피가 흘러야 살아요. 흘러요. 이 흐르는 것이 말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돌아다니는 데마다 거기 사랑의 교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매번 놀란다 그렇죠. 매번 놀란다. 지난번에도 유나이티드 아프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탄자니아에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하나 세워놓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이제 몇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교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이제 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사회 하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사랑의 교회 출신이 2명, 10명 중에 2명이나 있더라고요. 2명.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89년, 90년에 목사님 사랑의 교회 와서 설교하셨죠?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네. 아유, 그렇습니까?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저는 이 세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한국에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준다면 제가 한국의 일자리를 다 해결해 버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은, 또 사명도 아니지만. 왜요? 아프리카에 가면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국에는 인력이 넘치고 아프리카는 천년자원이 넘쳐요. 인적자원, 천년자원이 글로벌 디스트리뷰션만 돼버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전 세계를 보면 선교지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러죠. 청실 프로젝트로 청년과 실버 세대, 청년들
일자리 없다. 실버 세대 일자리 없다. 그러면 전부 선교지로 다 가라.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수입을 내면은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또 11조는 선교비로 바치고 그 12조 그러니까 20% 바치고 나머지 80%는 자신이 쓰면 안 되냐. 가라. 근데도 대통령이 안 해서 그런지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쭉 번져나면 어디서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표를 다시 보시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 있고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기독교 이전이 있죠.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게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반드시 도약하게 돼 있어요. 한국이 도약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단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자기에게 오는 것만 좋고 남에게는 흘러가지 않아. 평생 예수 믿어도 불신 가족, 친척, 친구에게 복음 한번 안 전해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체 고원장애 현상. 한국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조금 지나면 쇠퇴가 됩니다. 정체와 쇠퇴가 한국교회 지금 현상이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이후로 가요. 기독교 이후 현상이 기독교를 박멸해버리겠다고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의 모습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나냐 하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면 안 됩니다. 진펄과 개펄은 물은 약간 있는데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제 딸이 결혼할 연령이 돼가지고 이런 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데 청년들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이 만나는데 딸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장로님 아들인데 또 누구 아들인데 아빠 무늬만 신자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그 능력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평생 살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진펄입니다. 진펄. 종교성은 있지만 생명수는 없어요. 교회 와서 모든 활동은 다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사랑의 교회도 예외고 동신교회도 예외지만 정체되고 쇠퇴한 교회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끼리끼리 좋아합니다. 교인들 끼리끼리 좋아하고요, 끼리끼리 편해요. 그러니까 전도회에도 가도 빵이 나오면 아는 사람끼리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나누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꼭 개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펄입니다. 진펄.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유학생활 할 때 복역자로 섬겼는데 그 교회는 예전에 독일계 미국인의 교회였어요. 많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지하에 체육관까지 있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30명, 그것도 노인들만 남으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넘겼는데 그 한인교회가 인수해서 한국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그때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되고 쇠퇴되는 모습,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생수는 흘러가야 맑아지고 흘러가야 살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평생토록 믿을 때에 진펄과 개펄이 되지 말고 생수의 대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글에 던져놔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개척해서
복음 타운을 만들 정도로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복음의 초심, 복음의 야성을 길러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생명은 흘러가야 돼요. 이제 흐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강조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생명이 흘러가려면 생명이 내한테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수액이 열매로 분출되는 현상, 이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을 가지에 공급받았어. 이것이 열매로 분출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늘도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사업하시고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고 그것이 분출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정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웨일즈 신학교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웨일즈 신학교의 마이클 리브즈라고 하는 분을 총장으로 세워두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분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그 책 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책을 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어제 가서 거의 총일토록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다 읽으면서 마음에 이분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마음의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귀한 신학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귀한 신학자, 역사 신학자인데 이렇게 귀한 신학이 있는데 왜 영국 교회가 저럴까? 영국 교회를 이 신학으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한 교단이 전체를 합쳐야 한 5만 8천 명인데 사랑의 교회 전체 교인 정도밖에 안 되는, 저는 숫자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의 흐름이 왜 이렇게 약할까? 참 안타까우세요. 그때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웨스민스터 와서 공부하는데요, 이 성령은 강하신데 성령 체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영성을 키우는 것, 영역을 키우는 게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What is spiritual power? 영역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Define it. 그걸 정의해 보세요. Write a dissertation on it. 거기 박사학위 논문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말한 거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실에 가서 그 거미줄 걷으면서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감목 숲 속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자다 일어나서 소파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어디나 계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데, 기도 응답도 체험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체험하게 하는 것,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 쓰세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 간증은 들으신 분들이 아마 3분의 1쯤 있을 겁니다. I-20 폼도 얻었고 전부 다 허가를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시고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말씀 주실 때 성수야 받아라 이 뭐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딜 가든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이니까 수능을 앞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역대상 29장 12절 이 다윗처럼만 되면 뭐를 더 바라겠나? 목동이 대왕이 됐으니까 영향력이 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됐으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부수었으니까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12절이거든요. 역대상 29장 12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거든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걸 저는 고백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예수의 생수를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생명의 변화, 생명의 회복, 생명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면에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시기를, 여러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전사로서 뛴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 다음에는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재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달려있거든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부와 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거 다 주님의 손에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분야에서 놀라운 이 생명의 변화를 각 분야에서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1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이 2달만 살면 유학 학자금과 생활비 전체를 대겠다, 그렇게 반응이 왔고, 또 제가 자라났던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청년을 왜 우리가 뺏기냐, 우리가 도우지 라고 하시면서 그때 전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유학자금으로, 그것도 1월 달에 주시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할 수 있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신앙이거든. 이 신앙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이 가슴에 불이 되고 이것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 교회도 살아나고 영국 교회도 살아나고 웨일즈 신학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건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십시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제 그 책을 읽는데 Why the Reformation Still Matters, 왜 종교개혁이 지금도 중요한가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올바른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여러분이 신학자는 아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때문에 전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말한 방법이다. 그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데? 오라토리오, 기도, 메디타치오, 묵상, 텐타치오, 시련, 이 세 가지. 기도, 묵상, 시련. 다윗이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였다, 말씀의 묵상이었다, 그리고 시련이었다. 근데 그 시련,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또 119번 7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고소해서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고, 옹골찌고 찰지다해서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수가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실하시게 연단하셨나이다. 그 시련입니다. 시련.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 찬양의 고백만이 아니라 가슴의 고백, 생활의 고백, 인격의 고백이 되게 만드시는 작업을 시련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도 시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고통의 백화점이라고, 책 제목을 고통의 백화점이라고 했더니 이거 목사님 그런 제목 요즘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통의 은총이라고 바꿔서 냈는데 제 삶을.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4번 아유 그만두자, 다시 올라가자, 다 끝났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주님과 교제한다 싶은데, 설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핸들 잡고도 주님과 교제하고, KTX 타고 내려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됐다 싶은데 아직도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시련을 가끔씩 주셔가지고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드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데요, 소낙비가 오면 시원해요. 가슴에 상처난 부분을 두두두두두둑 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고뇌가 심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괴롭습니까? 주께서 생수가 여러분 속에 흐르게 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으로 만족하도록 자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유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유입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유통되게 하시는 이 귀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실 때 또 하나의 도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생각의 틀 바꾸기 작업을 하세요. 이 생각의 틀 바꾸기 작업은 제가 신학 교수로서 목회를 할 때 가장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진짜 뜨거운 신자 한 3명 정도가 신천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청년도 한둘 넘어가고. 근데 잘 안 돌아오는데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복음방 또 센터에서 9개월이 되면요 완전히 골수분자로 바뀌어버려요. 골수분자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쪽으로 해서 전도하는 쪽까지 가니까 이게 골수분자죠. 나쁜 놈의 골수분자. 이념 서클에 들어가니까 2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혈서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앞에 자기
여학생이 자동차 앞에 들어놓아서 나를 갈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원리가 뭐냐 내가 봤어요. 그런데 도표를 다시 놓고 보시는데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념석 글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는데 기존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분의 자소 섞인 고백인데요, 50년 전의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념석 그러다 가면 2달 만에 저렇게 바뀌고 신천지에 들어가면 9개월 만에 저렇게 돌변하는데 나쁜 의미로 어떻게 복음으로는 변화가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딱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도표입니다.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육체 전체를 다 다스리죠. 영혼, 속사람, 마음 똑같은 말이죠. 근데 육체를 다스릴 때는 어디가 통제본부냐? 두뇌가 통제본부예요. 두뇌에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서 그 생각의 덩어리로 다 통제를 하는데 제가 대구에 내려갔더니요, 대구에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 입만 여시면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농담을 하신 거 하니까 대구 사람들 참 좋아요. 의리가 있고요, 진득지고요, 참 좋은데 그런 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어떤 농담 가지고 하는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근데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만 나오면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랬대. 그래서 누가 나가서 막 코끼리 울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 나가서 애를 썼는데도 코끼리가 울지 않더래.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서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대구 가서 목회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울더라고. 이런 농담까지 나오죠. 이런 농담까지. 제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도표 다시 봐요. 저 생각의 틀 속에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늘 안 된다, 안 된다. 느낌도 안 된다. 이거 그러네, 안 되네. 실제로 안 되네. 행동도 안 된다.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생각이 지잖아요. 느낌이 정이잖아요. 행동이 의지잖아요.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중요한 줄 저는 몰랐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틀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인생. 여러분 혹시 안 돼, 나는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꽝이야, 그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까? 저는 뭐 긍정의 심리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 때, 성경의 원리에 맞을 때, 제가 제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희망의 거스르는 현실이죠. 희망의 거스르는 현실을 만나면 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바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반드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깜짝깜짝 뜯는 이런 생각의 틀로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 이 생각의 틀 속에 예수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성경이 들어있으면 그 인생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자꾸 듣고 또 듣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것이 가슴의 지식이 되게 하고 이것이 생활의 지식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가게 되도록 만드시는 이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면요, 이것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세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를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교회 갑시다. 좋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 잔치 있는데요. 갑시다. 참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예수와 동행하심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이 예수의 생수의 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대신자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은 흘러야, 예수 생명은 흘러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허공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심령 속에 깊이 조각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의 틀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생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